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거고 지옥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안식한다 하는 곳이에요. 평안함을 누린다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지옥은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 지옥은 고통 속에 삽니다. 그 고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만큼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서 인도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만드시고 제일로 관심이 있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라면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말씀하세요. 영을 불어넣었다 말씀하세요. 다른 피조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는데 그 노아 홍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은 없고 육체만 믿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기 덩어리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보기 좋은 사람들, 보기 좋은 집들,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웠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고 이들에게 아버지의 품 안에 데려갈 수 있는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6개월 앞에 온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너희들의 삶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서 잘못 살았던 것을 바꾸어라 이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살아야 된다는 외침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어느 날 밝은 낮이 아니고 어두운 밤에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지도자가 되는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사내 공의의 회원이요, 그는 고관이요,
지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이 얻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보다 나이 어린 30대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데리러 오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입장에 영으로 우리를 영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들려줄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 자, 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다 일어나고 나와 내게로 오너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말, 그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영을, 임재를 경험하라. 그분을 사모하라.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영이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산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원하시는 말을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의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심령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많이 다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독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교인은 수없는 날을 다녔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맞닿게 대하게 되면은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이겁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는 남아있는 이 시간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건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지도자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아니 거듭난다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단 말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난다는 말은 출생했던 어머니의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꾸중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성경을 보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제.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게네데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누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생명을 힘내는 것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산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영을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날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똑같네. 변화됨이 없어요.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영을 힘입고 내 심령이 바꿔준다. 예수께서 36장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령을 하나님은 바꾸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를 수없이 듣는다고 되면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심령을, 굳은 심령을 바꾸어 부드러운 심령을 만들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왜 부드럽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뻣뻣한 굳은 심령 속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심는다고 예수께서와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아는 가운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다 하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먼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 있어야 돼요. 좋은 눈은 있는데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밝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 빛이 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길을 환히 보면서 갈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걸 보셨어요. 마음이 참 짠짠하죠. 그러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내 곁을 떠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힘입고서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능력도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오직 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 아닙니다. 그분의 영을 힘입고 그분의 영으로 함께 했을 때야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순교한 거지 자기의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힘입은 사람은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힘입고 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의지하고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께 계시는 곳에 나를 불러드릴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있다네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살리시는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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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 영을 받아야지. 아멘. 영을 힘입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일 게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내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임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울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죽음이 온다도 상관이 없고요, 어느 누가 나한테 괴롭힌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는 적어도 아버지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용기 있게 하고 승리 있게 한다. 누가 무당이 되냐? 나와 함께하는 영, 그 하나님이. 저기 시편 23편에 저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성령을 힘입은 믿음이에요. 성령을 힘입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어제 6일날 제가 우연히 좀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성령을 임하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다 사랑스럽더래. 성령 임하면 다 사랑스럽다. 성령이 임하면 다 사랑스럽다. 미운 사람이 없다. 원수가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살린다. 이걸 간직하고 살아야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행복함이 따로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분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내 속에 즐겁게 만드신다. 이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